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선한 심령, 긍휼한 심령, 청순한 심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평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도 크는 것 장자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가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적은 길 아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의의 연류가 있으리. 내 짐이 무겁고 믿으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가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짠의를 알게 하고 예수님 안근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가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오면은 크는 것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지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너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위에 열려가 있으리 하나님 고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포먼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독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영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나 모든 수고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열반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부터 쉬리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주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세상 각별하고 눈물 엄적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바칠 때 나를 구속하신 줄기쁨으로 배우리.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낡고 어그러진 것을 벗고 새 예루살렘을 잊게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배우게 주만 이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니 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배우게 주난 이로다. nom보다 더 이게 맡기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은영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배우기 주난 피로다. 어디에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배우기 주난 피로다. 주여 세 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들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귀신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포 회복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래 묵은 분노를 버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분노를 버리는 예배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노를 버리는 예배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노를 버리지 않는 예배가 고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마음의 분노로 미워하여 심판을 받아 사랑 없고 지옥불을 받아 괴롭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여 사망의 고통은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고 불의의 고통은 떠나고 행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여 저주의 고통은 떠나고 축복이 임하고 슬픔의 고통은 떠나고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어둡고 고통은 떠나고 빛이 임하고 미움의 고통은 떠나고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여 영생이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여 사망을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여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맨 밑에 하나님 분노를 버리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분노를 버리고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묵상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게 부르짖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내 영혼이 우러러 보오니 나의 영혼을 시온으로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1200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이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새 찬송가는 272장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더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함께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요만한 마음을 꺼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심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으로 예수의 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절망의 폭우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절을 해오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제자들이 배반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베드로가 배반을 했습니다. 우리를 배반의 세상에서, 절망의 세상에서, 낭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예배의 길로 돌이켜서 오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배반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배를 배반하고 기도를 배반하고 순종으로 배반하여 아버지 사망의 길, 무너지는 길로 따라가는 우리 발걸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능력 주시고 온주민들, 배반하지 않는 온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공공군, 해군, 경찰, 병력들, 법원, 대법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아버지 국가의 직원들, 정직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한국교회가 WCC, WEA로 불교 천지교와 가신론으로 주장하고 나가는 한국교회가 배반하고 가고 있습니다. 계명을 어기면서도 구원이 있다고 정신 나간 아버지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정신병이 들려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가게 하옵소서. 우리 낙도교회든지 지하교회든지 농촌교회든지 성촌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정의 심령에 하는 손길에 치루하여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배신하지 않고 왔사오니 주의 날을 복되게 보내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세상으로 배반하고 아버지 일로 배반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계명을 주의 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활하는 날, 주의 영광의 날, 제3의 은혜가 있는 이 주일날이 주의 안식일이 오니 안식일을 파괴하고 계명을 파괴하고 내 신앙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아버지 계명을 어기고 무지한 일로 가지 않도록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상숭배는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를 구약에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하는 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율법의 계명, 말씀의 계명, 주의 율법의 생명의 계명을 지켜서 내 신앙이 살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성삼일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선서 사모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영리에게 내어주어 목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중창단 구주 예수 의지함이 34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묵은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면은 지옥불의 고통이 떠나갑니다. 예, 오래 묵은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면은 지옥불의 고통이 떠나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슬픈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고통, 절망의 고통, 미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품고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절망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분들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도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오래전에 탤런트 최진실 탤런트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최진실은 한참 인기가 올라갔다가 3년 동안 활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CF 이약금도 물어줘야 했어요. 그 무렵에 또 남편 조성민이하고도 이혼을 했어요. 늪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최진실이가 교회를 안 다녔느냐? 다녔습니다.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녀도 세상 일에 얽히고 세상 일에 채무가 생기고 세상 일에 가정이 깨지니까 최진실이가 밥맛도 없고 죽고 싶은 고통으로 신음신음 앓다가 자살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탤런트가 누구였습니까? 김영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최진실이었습니다. 최진실 탤런트가 한국에 가장 이쁘고 가장 연기를 잘한다라는 이 최진실이가 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버렸어요. 사랑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분노 가운데 이렇게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최진실이가 누구니까 조성민이도 우리 양재동 5거리 4거리 거기 복합 아파트에 살다가 샤워실 가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렸다고. 조성민도 야구선수인데 집 3층짜리 건물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괴로움에 쌓여서 우울증에 빠져서 고독사에 빠져서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다라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최진실이 동생 최진영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개그맨 김용희에게 밤 12시에 전화를 했어요. 김용희 개그맨은 핸드폰 보니까 최진영 동생 뜨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형님 나 슬퍼, 나 외로워, 나 좀 웃겨줄 수 없어? 진영아 내가 언제도 안 웃겨주든 빨리 와 웃겨줄게. 그래서 최진영 씨는 김용희 개그맨에게 찾아가서 기쁜 소리를 들었어요. 유머를 들었어요. 웃긴 소리를 낄낄 듣고 기뻐했어요. 마음이 풀리니까 목사님 형님 나 갈게 화장실 갈게 가더니 돌아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TV 방송에 비보가 들렸습니다. 최진영 자살했다. 최진영 죽었다. 이렇게 끔찍한 이렇게 자살했다는 비보가 들려와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아니 저들은 교회 다니는데 저 오빠는 교회 다니는데 최진실 언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자살을 했지? 최진영이가 자살하는 원인은 극도의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최진실이 떠난 지 1년 5개월 만에 자살해서 따라서 줄줄이 다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집안의 저주, 집안의
가게에 흐르는 조상적부터 흐르는 이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죽고 싶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분마다 나는 우상 숭배한 일이 없는데 왜 죽고 싶죠? 울고 다녀요. 한 번은 부천의 통닭집 앞에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내가 옆에 서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왜 이 청년이 운지를 모르겠어요. 왜 울어 청년 울지마 등을 쓰다듬고 있는 거 보니까 우울증으로 괴로움으로 사망의 괴로움으로 엉엉 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대대로 이 무당의 업보, 우상의 업보, 불교로는 업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무당의 저주, 조상의 저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느 권사님도 어머니가 무당을 했는데 딸이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딸이 자살하고 싶다고 서울까지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식은 만나기도 힘들고 이 고통의 삶, 우울증의 삶, 스트레스의 삶,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권사인데도 그 가정이 그러고 신학생인데도 그 가정에 슬픔의 저주, 고통의 저주 떠나가지 않고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고 형제도 부부도 관계를 마귀가 다 단절시켜버려요. 다 단절시켜버리고 절망 가운데 괴로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행복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슬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 끝났다라는 눈물로 흘리고 잠을 못 잡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고통으로, 절망의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축복을 얻지 못하고 저주의 억압, 마귀의 억압, 귀신들의 억압, 악령들의 억압으로 삶이 다 무너지고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래 묵은 분노를 버리고 오래 묵은 우상의 분노, 오래 묵은 제사의 분노를 버려버리고 살아가면 지옥불의 고통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묵은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묵은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묵은 고통, 나만 죽으면 되겠지 하지만은 그 오래 묵은 분노는 내가 죽어도 그 과정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온전히 회개할 때, 온전히 회개의 문을 올려줄 때 예배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돌아가서 먼저 분노를 내려놓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회개의 예물을 진실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가식으로 형식으로 자녀이니까 도와줬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회개의 예물, 하나님의 분노를 내려놓는 이 회개의 예물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오래 묵은 분노를 벗어버리고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집안의 저주, 집안의 슬픔, 집안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줍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줍니다.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도 베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지.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의예로 내가 정금같이 아우니 적응이 하는 자 생명길 영광의 십자가 진위에 멸류관 있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궁궐에 살아도 숨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움막에 살아도 평안하고 행복하겠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여름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데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고 슬픈데 땅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막의 고통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가는데 집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해결을 원하는 하나님. 우상을 찾아갈 때보다 무당구할 때 드리는 돈보다 하나님께 진실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을 때 집안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땅입니까? 집입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안의 저주를 악령들을 쫓아지라고 물리쳐 주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예수님을 보니 영생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니 제사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니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가겠다라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삭개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월이라 할 때 삭개오는 띵 가슴으로 집에 뛰어가서 예수님, 나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불의한 세리였습니다. 누구 것인지 도색하면은 4배나 갚겠다 할 때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에 오래 묵은 분노, 오래 묵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고 사랑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주를 끊어줘 버립니다. 나의 건물에 십자가가 꽂아졌으면 그 건물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영생의 자리가 됩니다. 일생을 살며 저주의 고통을 끊지 못합니다.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예수를 믿어도 빛 가운데 살지 않고 마귀가 들어와는 더러운 곳, 방탕하는 곳, 죽음의 어두운 곳만 헤매고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지옥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지옥의 고통이 우리의 환경에, 지옥의 고통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지옥의 고통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라도 노한 것을 화해하고 분노를 버리면은 예배가 상달됩니다. 우리의 오래 묵은 분노가 있습니다. 마귀가 분노를 주니 분노를 버려야 마귀를 이깁니다. 분노를 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분노를 버려야 기도가 상달됩니다.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겁습니다. 분노를 버려야만이 가벼운 삶, 가벼운 예배, 가벼운 직장 생활을 합니다. 분노는 돌보다 더 무겁고 모래주머니보다 무거운 억압을, 신음을 머리에 눌려버립니다. 분노를 버려야만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노합니다. 전도하다가도 노하고 기도하다가도 노합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도 못하겠다고 노하고 걸레를 던져버리고 가버린 도 많습니다. 강대상 청소하다가도 이제는 못하겠다고 안 해버립니다. 섬기다가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목사를 섬기다가도 이제는 못 섬기겠다고 다 내려놓고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모세를 고라당이 섬기지 않겠다고,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고 우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땅이 벌어져서 삼켰습니다. 얌네와 얌불에도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선교하러 가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노하고 섬기다가도 노해서 하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끊어지고 관계없는 곳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22절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버려야 됩니다. 분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꽁을 많이 잡아왔어요. 콩에다가 사이나를 집어넣어서 촛불 한 방울 터뜨리면 사이나가 콩에서 안 빠져나요. 꽁들은 모르고 그걸 잡아 먹어요. 어떤 꽁은 날지 못하고 파다닥 할 때 제가 잡아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면은 이 꽁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파다닥 하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노루도 그래요. 노루도 덫에 걸렸으면 집으로 끌고 오면은 오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어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자기의 성질,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마음의 분노로 절망하니까 심판을 받아서 고통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지옥불의 고통으로 괴로워서 우리의 삶도 죽어버립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을 해야만이 사고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박 목사님이 전화를 통화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을 죽여버리겠다고 칼 들고 가겠다고 쫓아오겠다고 교회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칼 들고 오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왜 그러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왜 내 성질을 못 이기고 내가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나는 무지한 흉악범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면은 곧 사망의 고통에서 떠나고 생명이 임합니다. 불행의 고통이 떠나고 행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주의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합니다. 슬픔의 고통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고 어두운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합니다. 미움의 고통에서 떠나고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사망의 고통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면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제약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성도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성가갈 못 받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받을 삶을 살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심판의 고통, 지옥불의 고통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음하며 살아갑니까? 내 심령을 바라보세요. 지옥불의 고통이 마음에 붙어 있어요. 사망의 지옥의 불이 심령에서 활활 타라나고 분노로 절망으로 삶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불의 고통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도 없고 공률도 없고 미움으로 절망으로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판받는 원인, 지옥불에 불이 붙은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고통이 떠나가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로 살아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귀신의 저주 분노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조상적부터 흐르는 제사의 저주, 무당의 저주, 무당굿의 저주, 이 분노가 귀신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한번 무당을 만나면은 1000마리가 따라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했던 분이 절대로 무당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귀신을 섬기는데, 내가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부렸는데 권사들이, 교회 성도들이 미쳤지 나한테 왜 와요? 귀신 들어갑니다. 제가 3년을 전도가 하다 보면 자기는 귀신을 섬긴다고 고백을 해요. 무당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의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집 앞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살인의 분노가 일어나요. 통계를 보면 무당집 골목, 무당집 대로변 큰 사고가, 살인사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에 심판이 오고 우리의 삶에 지옥의 고통이 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저는 15년을 성경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설교를 쓰라는데 순천에 내려와서는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원인과 이유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만이 성도들이 신방도 하고 제자영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영을 열어줘야겠다, 지혜를 열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성경의 사건, 축복을 원인과 이유를 찾아주려고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심판받는 삶, 지옥불의 고통, 저주, 우리의 삶의 이 원인이 뭡니까? 무당 귀신의 저주 분노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다 정리하고 교회에 왔는데 왜 저분이 죽을까? 왜 저분이 울고 다닐까? 왜 저분이 죽겠다고 할까? 교회 왔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찬양을 했는데도 분노가 있고, 찬양을 해도 슬프고 외로운 이유가 뭘까? 돌아와도 분노의 귀신은 그 집안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끝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분노의 귀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20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가 있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가 있어요. 바보라는 자가 있다라는, 미련한 놈이라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이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노하는 자는, 마음으로 노하는 마음은 살인죄입니다. 오래 묵은 노하는 것이에요. 나가라, 히브리어의 역설로 바보 또는
멍텅구리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놈, 하나님을 모르는 놈 또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몰아붙이고 이웃을 몰아붙이고 목사를 몰아붙여 죽일 사람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 다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여버리는 것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김문호 목사님이 욕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못된 목사로 몰아붙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다 외쳐요. 장로도 목사들도 김문호 목사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어찌 목사 입에서 저럴 수가 있느냐고 미련한 놈이라고 다 하나같이 분노로 정지하고 총회장 그만둬라, 담임 목사 그만둬라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유튜브에 저 말고는 영상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고 5종류가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그 5의 간음의 한 사람, 도둑질의 한 사람, 미움의 한 사람, 사욕의 한 사람, 우상숭배의 한 사람, 그 5사람이 5종류의 죄가 세례 요한에게 오니까 세례 요한이가 견딜 수 없어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 성경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비누아스도 족장이 우상의 재물 먹고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려고 장막에 데리고 오니까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와서 여호와의 분노로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신방이 안 되고 사역이 안 되고 주일학교가 안 되니 얼마나 분노가 났겠어요. 그래서 김문호 목사님이 비누아스의 그 분노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줍니다. 비누아스가 오직했으면 욕뿐 아니라 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분노로 죽여버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치부쳐서 하나같이 다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땅바닥에다. 너는 도둑질을 했고 너는 간음질을 했고 내가 영도 다 봤다. 유대인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니까 예수님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알았을까? 내 간음죄를, 내 도둑질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 우상숭배를 어떻게 알았을까?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분처럼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미련한 놈이네, 못된 놈으로 몰아붙여서 정죄하면은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마음 상태로 멀쩡한 목사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례요한이 죄짓고 찾아온 그런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분노로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외쳤어요. 김문호 목사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신방도 가지 않고 구역장이 4명이나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구역 신방도 안 가고 권사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전도사님이. 그래서 분노가 목사님이 터져나와서 네가 미친놈이라고 너 이 미친 XX야. 그리고 분노가 표출돼서 폭발한 그런 부분을 무조건 쌍욕이다. 무조건 미워했다. 그러면은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다 치부쳐버린다는 것. 절대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죽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의도적으로 죽인 이것은 분명히 속전도 받지 말고 죽여야 합니다. 구약에는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31절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김문훈 목사님이 마음으로 미운 살인죄가 아니에요. 사역을 무너뜨리고 권사님을 신방을 가지 않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 모임에 회의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분노가 나왔던 거지 살인하는 미워하는 이런 분노가 아니라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분노가 올라와요. 마음에 미워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개 같은 행동, 개 같은 짓을 하니까 이 미친 XX야 여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애국자들도 주사파를 향해서 이 미친놈들하고 보면은 어제도 보면은 다른 유튜버들이 조나단 목사님을 욕한다고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조나단 목사님이 미워서 비난한 게 아니에요.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애국단체를 파괴시키니까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미워하는 살인죄에 욕을 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 부르짐으로 여기 나왔다는 것을 알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미워하고 미련한 놈이라 해도 김문원 목사님을 향해서 미련한 놈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애국자 조나단 목사님도 여기도 사랑해야 되고 김문훈 목사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죽일 놈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목사님의 중심을 알고 교회를 지키고자 부흥을 일으키고자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신방 안 하니까 그 욕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다 치붙여서 욕할지라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고 사람들한테 중심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당 귀신이 주는 분노의 저주가 떠나갑니까? 심판받는 저주가 떠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지옥불에 들어가는 고통에서 떠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마음의 불에 지옥의 불이 붙었어요. 사망의 미움의 불이 붙었어요. 분쟁의 불이 붙어서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떠나갑니까? 여러분 24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을 화목하고 예배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분노 오늘 본문도 예배로 예물을 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예물을 드려봤습니까? 이걸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얘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삶이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이 고통 예배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삶은 분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충격을 받으면은 어린아이의 그 상처는 늙고 할머니가 돼도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으면은 아무리 나이 먹고 세월이 다 지나가도 그 원통함이 표출이 나와서 욕이 나오고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분노의 고통이 있습니다. 딸도 어렸을 때 충격받으면 어른이 돼도 끝없이 분노가 표출이 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쌍한 일이에요. 목사는 왜 저렇게 분노가 있을까? 왜 저렇게 상처가 많을까?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 목사인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노를 없앨 수 있을까? 화해해야 합니다. 상처를 줬던 이웃들이 우리에게 화해해야 없어지지.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면은
그거 없어집니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해줘야 돼. 부모도 자식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줘야 되고, 화해를 하고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예배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드려야 돼. 육적인 것은 육적인 사람한테 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우상숭배의 죄, 무당 업보의 저주의 죄 하나님이 영적으로 올려들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재판으로 옮겨가기 전에 화해해야 됩니다. 25절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싸워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 지옥의 재판, 심판의 재판 넘겨주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옥에 가둘까, 지옥의 옥에 가둘까 염려로다 하는 거예요. 넘겨주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회개로 화해해야만이 옥에 넘겨주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놀랄 일이에요. 오늘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하노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송사합니다. 나쁜 죄 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 판사에게도 가고 목사에게도 옵니다. 이건 넘길 수밖에 없으면 관에게 내줘버립니다. 관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내주었다, 천사에게 내주었다, 심판대에 내줘버렸다,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적인 죄, 육적인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예물을 드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옥의 고통, 옥의 고통이 떠나갑니다. 죄의 값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고 사망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분노, 이 심판, 이 절망에서 지옥불에서 나오려면은 죄의 값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고 사망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 좀 괜찮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그냥 가져올 수 없어요.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 옷을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져가라 해도 그것을 그냥 가져오면 되겠어요? 내가 서랍에다가 옷 하나에 1,000원씩 넣어놓겠습니다 사모님. 그러고는 좋은 옷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 우리 사모 청바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옷 입을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옷 수고한 일을 보내서 얼마나 좋은 옷을 많이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가져왔어요. 허리라도 tum쳐오면은 거기서 못 나온다고 해서 이 말씀 때문에 절대로 남의 물건 그냥 가져올 수 없어요.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주고 이렇게 가져왔지.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면은 죄의 값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그 사망에서, 그 도둑질에서, 그 미움의 자리에서, 그 우상숭배에서 절대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았습니까? 안 갚았으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분노를 내려놔야 되는데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외롭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26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분명히 못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홀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분노로 미워하고 나가라 바보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바보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자꾸 옮겨가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섬깁니다.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합니다. 뜻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면은 계명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일에 분노로 미워하고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낙심한 성도는 안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무당 조주의 분노를 떠나갈 소망을 가지고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면은 마음의 시기의 분노, 절망의 분노, 죽이고 싶은 원통한 분노가 떠나갑니다. 용기를 가지고 무당 조주의 분노가 떠나갈 소망을 가지고 분노를 버리세요. 악한 시기를 버리세요. 악한 미움의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용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무당 조주의 분노가 떠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의 분노, 허리라도 남아있는 조주 끊어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형제하고 하모가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들을 일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손주에게 원망들을 일이 있습니까? 할머니의 죄가 우리를 사망케 한다고 나의 가정을 파탄내는 귀신의 역사가 덕실거린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지 못해서 너희들을 사망의 절망에 죽음의 고통에 내던져버렸다고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 분노의 예물, 저주의 예물을 들 때 저주가 끝나가고 분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보세요. 땅이 아깝습니까? 집이 아깝습니까? 내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집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걸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내 자녀들 일생을 고통을 살다가 릴레이로 바톤을 받고 손주에게 분명히 내려갑니다. 내 주변에 보면 지금도 어머니가 무당했는데 내가 이혼했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 딸이 부잣집 시집을 갔는데도 딸이 죽겠다고 하니 서울까지 올라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죽고 싶어 합니까? 어머니의 할머니의 무당 조주였고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 구슬을 하고 무당을 했던 수천 마리의 귀신들은 하루아침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허리라도 죗값을 받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않고 일생을 분노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성도와도
교통이 되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어머니와 딸과도, 분노로 아버지와 딸과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 저주의 분노가 떠나가지 않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떠나가고 복종하지 않는 이 단절 하나가 아닙니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혹이라도 그 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로 묶어져야 합니다. 이 저주를 내가 분노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혹이라도 갖고 그 저주의 분노에서, 절망의 보주의 저주에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세상 법도 교통사고 과태료 우리가 내지 않고는 세금만 매년 쌓이고 쌓여서 올라갑니다. 세상 법도 도둑질하면은 벌금 내든지 감옥 가야 합니다. 세상 법도 우상 숭배하면은, 나라를 배반하고 보안법을 어기면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영적인 법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법도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성김으로, 헌신으로, 회개로, 예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 집안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담임 목사가 언제까지 이 회개의 논리를 전할지 여러분 항상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숨을 끊어서 데려갈지, 담임 목사도 죽을 고통으로 한 주 한 주 사망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금식하고 매주 금식하고, 목사가 살맛 없이 단절된 고통에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고 한 주를 기다리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새벽에 자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누리고 여러분 잠을 잘 자서 못 일어난 줄 아세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망으로 찾고 있습니다. 관계가 파탄냈습니다. 남보다 못하는 관계로 찢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미련한 성도라고, 미련한 사모라고, 미련한 목사라고 지내쳐 미워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분노 가운데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마음, 고통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회개로 굴복하십시오. 회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회개로 드려보십시오. 분노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자녀들 이혼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사랑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잠언 15장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목사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모를 사랑합니다. 안타까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어찌하든지 살려내려고 몸부림치고 인내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명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악행을 그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분노로 싸우면은 기쁨이 죽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움으로 싸우면은 사고 납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장로님도 봤습니다. 신촌에 가보면은 창광교회라고 있어요. 창광교회 장로님이 목양실에서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해놨습니다. 추진했습니다. 안 하면 손해봅니다.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했는지 장로님은 안 됩니다.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문을 박차고 목사님한테 원망불평을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차를 보고 붕 신촌 내거리 가다가 트럭에 꽁 받았습니다. 5분도 안 돼서 3분도 안 돼서 즉사해버렸습니다. 분노로 죽은 겁니다. 분노를 표출하면은 우리는 기쁨이 죽습니다. 행복이 죽어요. 분노를 표출하면은 가정이 파탄냅니다. 분노를 표출하면은 교회도 파탄내고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목사도 죽고 다 죽는 것이 분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지라도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재능이 있고 실력이 좋아도 분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명예가 떠나갑니다. 축복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분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인기도 잃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성도라고, 나쁜 목사라고, 나쁜 사모라고 비난 청제받을 그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려도 불행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슬프고 예배를 드려도 저주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예물을 드릴 때 분노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일생을 교회에 다녀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허리라도 갚지 않는 심령들은 그곳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처럼 나오지 못하고 분노로 절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했다고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탄났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왔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다고 내 아들이 이혼했다고 내게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없고 저주의 귀신의 역사 분노를 버려야 하는데 이 마귀들은 귀신의 마귀들은 분노로 살아가고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도 행복도 잃지 않습니다. 명예도 축복도 잃지 않습니다. 인기도 인정도 잃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품에 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메마른 빈들
힘들지나 내 말은 힘들지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게 손 내밀어 내 손잡고 주님 나를 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작사 시 무당 조지의 오래 묵은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지옥불의 고통이 떠나가리로다. 박길수 목사,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고 슬프게 살아가도 불행도 슬픔도 떠나가지 않고 울며 살아 끝도 없이 괴롭게 살아가리로다. 화목하고 얘기하고 보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사모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도에게 목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나가라 하고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마음을 다하고 섬기고 목숨을 다하고 충성하리라. 뜻을 다하고 복을 전하고 계명을 다하고 말씀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하나님,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불행하고 슬프게 살아가도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라.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 누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랴.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리로다. 그 누가 천국의 기쁨으로 살랴.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천국의 기쁨으로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물을 드리는 부영이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치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재은서 사모 감사 예물, 회복의 예물을 드립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녕 재미진 성도 승원이 시원이 시연이 승호 돌봐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분노를 버리고 사랑의 가정, 사랑의 부부가 사랑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김구석, 최미경, 지연이 가족의 형통함을 부어주옵소서.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는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재병은 큰아빠 민규, 대강이, 가벤이 또 민규 어머니 어디 있든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분노 버리고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최은식, 이성래 성도님 분노를 버리고 사랑의 심령, 사랑의 가정 버리라도 죄를 갖고 거기서 나오게 하옵소서. 분노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분노의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치 않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사오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성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하는 손길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후원금을 보내고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는 마귀가 주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tuk구한 허리라도 갚을 수 있는 그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분노가 떠나갑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무당의 저주 분노 업보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고 자녀들에게 행복한 결혼상, 축복된 삶을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알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의 원망들을 말한 아버지 모든 것을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저주의 분노 떠나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학업, 행복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분노의 귀신, 절망의 귀신, 싸움의 귀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여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김문호 목사님을 살려줘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가 했고, 비누안수도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려고 우상숭배 여자를 데리고 온 그런 자들을 창을 들고 분노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 상급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하고 살인의 분노하고 구별하고 미워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